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요, 나 지금 죽어도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설명하죠. 가장 간단하고 가장 단순하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구원을 쉽게 이해시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죠. 로마서 5장 10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이게 구원인 거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도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해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다 이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 이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신성한 성품, 우리 이렇게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하나님과 성품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안 맺어져요? 한계가 있죠. 아이고 예쁘다 불고, 아야 너는 좋겠다 어쩌고 말도 걸고 하지만 그런다고 개가 우리한테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교제가 되려면 성품이 비슷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에 쪄들어가지고 허랑방탕한 사람하고 만나면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있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죠. 그리고 구원이란 그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깨졌는데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참으로 이제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됐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자,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문제를 만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이 없는 거, 그것도 문제죠. 제발 좀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예배드립시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해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도 그 문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열심히 있는데 자기 성품에 기반한 열심을 내면 그건 문제를 만들어요. 차라리 열심이 없다. 그는 교회에 큰 문제 안 만듭니다. 그 사람은. 그냥 열심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어. 그런데 그의 자기 성품에 기반해서 그것은 교회에 큰 문제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 성품대로 열심을 낼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성품대로 사용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대로,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사용하시고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사용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 성품에 기반한 열심을 합리화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대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대로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이제 오해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5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되죠.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힘쓰지 않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쓰라는 거죠. 힘써야 돼요. 힘써서 먼저 믿음의 덕을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기본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생각하면 감정적 영역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고 실천적인 영역이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진짜 믿으면 그 믿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다. 그럼 이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진짜 믿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진짜 믿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맞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해지도록 내가 경건의 삶에 힘써야 되겠다고 결단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까야 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결단하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고 또 하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아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럴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주님 닮아갈 거야 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거죠. 이 덕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탁월성을 의미하죠. 세상은 개인의 어떤 덕을 이야기해요. 개인의 도덕적 탁월성을 하죠. 참 덕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음으로 나오는 이 탁월한 성품, 탁월한 어떤 삶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서 나오는 덕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신앙적 덕목은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가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덕목이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천적 덕이 없어요. 그 사람 믿음 참 좋아.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주님의 성품이 전혀 안 나요. 그러면 그 믿음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에이그 저래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에이그 저래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 믿음 좋다며 예절에. 그리고 우리끼리도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진짜 저럴까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삶에서 이 실천적인 덕이 안 나오면 저 믿음 좋다는 게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히려 욕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죄냐? 이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니냐? 뭐 죄도 아닌데 뭐 하면 좀 어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죄냐 죄가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덕이 되느냐 덕이 안 되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죠. 이거는 분명히 죄는 아니야. 내게 주어진 자유야.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돼. 그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덕이 되냐 덕이 되지 않느냐 이걸 분별하는 거죠. 그 덕의 지식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식이란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식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일을 하는데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어려워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강경선 집사가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경선 집사님 좀 구제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반대입니다. 좀 고생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말 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선해 보이는 일, 좋아 보이는 일을 하자고 하면 누가 이제 반대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선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덕에 지식을 더하라 하는 거죠. 지식이 부족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깃발 아래 선행을 남발하게 되는 거죠. 이건 주님의 일이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선한 일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안 하냐? 이거는 선한 일인데 왜 교회가 이런 일에 힘쓰지 않느냐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비난은 마치 뭐와 같냐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냥 구원해 주지 않느냐 그런 비난하고 같아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돈을 내려주시지 안 내려주시냐 그렇게 비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가난한 사람들 저 3세계 아프리카의 그 힘든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돈을 다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괴로워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곤란한 일에 겪어 보여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이 존재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무조건 제거해 주는 것이 꼭 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선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이 애당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안 주셔야죠. 그게 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무조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 그것이 무조건 선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에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고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나서서 그 고난을 해결해 줘 버려. 그럼 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야 좀 기다려. 내가 얘 좀 교육 좀 시키고 나서 좀 문제 해결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무조건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니까 자 다 달라들어서 다 도와서 문제 해결해 버립시다 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덕에는 지식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 지식과 함께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일은요 다툼을 불러일으켜요. 그 선한 일인데 다툼이 발생해요. 초대교회도 뭐 때문에 갈등하고 다퉜어요? 구제의 문제 때문에 다퉜어요.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에는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했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분명 좋은 일이라고 시작했는데 다투고 갈등하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죠. 물론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오늘은요, 자, 믿음의 덕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힘써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여기까지 우리가 살폈어요. 내일 이어서 살피도록 하고요. 만약에 9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면 맹인 같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지도 못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한 발짝이라도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신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